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지난주일 일부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이 성도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기억을 잘 하지 못하지만 저를 통해서나 또 어떤 기회에 동일한 말씀을 듣게 되면 다 기억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됐죠. 성도들은 죽음 앞에서 절망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을 입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뿐만 아니라 내세에 대해서 무서워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다시는 슬픔이나 고통이나 질병이나 또 죽음이 없는 곳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내세에 대해서 성도는 결코 무서워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직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동안에 남은 생명을 사명을 감당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죄 용서받고 원래 아담과 하와가 지음받은 대로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감당하는 하나님의 나라 일은 우선 복음 전파를 위한 선교적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렇다고 예수 믿는 신자가 야 죽으면 천국 간다. 다시는 눈물도 슬픔도 죽음도 없는 곳에 가니까 너무 좋다. 그러면서 이 죽음 자체를 축복으로 오인하거나 오해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장례를 맞이한 가정에 가면 부모와 형제와 친구와 이별한 그 아픔 얼마나 크겠습니까? 따라서 그 성별의 정을 이해하면서 함께 슬퍼해주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죽음을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이 영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려고 하는데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선 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 아닙니까? 불신자는 물론 예수 믿는 신자도 죽음을 맞이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사후에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소멸되는 것이냐 아니면 영생하는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신자들은 성경을 신앙의 또 행함의 근거로 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생의 문제를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 영생의 문제, 죽음 이후의 문제를 성경이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는가를 찾아서 우리가 믿고 깨달아야 되죠. 우선 이 영생이라고 하는 말은 eternal life, 영원히 산다는 말인데 이런 영생이라고 하는 용어의 다양한 의미를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절대적인 의미의 영생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생을 두고 말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죽을 수 있는 존재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 기독교의 진리가 오묘하죠. 그러면 하나님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 바울이 영감을 받아서 이 말씀을 기록했지만 사실 이 말씀 속에 바울이 신자들이란가 예수 믿는 신자나 혹은 천사나 또 불신자라도 그렇다면 영생하지 못하는가? 그런 말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 그건 절대적인 영생인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 쉽게 이해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는 영생과 인간이 가지는 영생은
확연하게 차이가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선 하나님의 영생은 시작과 끝이 없는 영생입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니까요. 그런데 아담을 위시한 인간의 영생은 시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시작이 있는 상태에서 그 이후의 영생이고,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는 영생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영생일까요?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스스로 가진 영생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인간은, 우리가 가지는 영생은 누가 부여하셨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영생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영생을 우리가 절대적인 영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절대적인 영생이 있으면 상대적인 영생도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적인 영생으로 설명을 했다면 피조물, 천사라든지 혹은 마귀라든지 인간, 이런 피조물도 영생하는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생에 비해서 우리가 가지는 영생은 상대적인 영생이다. 시작이 있는 영생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영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피조물들이 가지는 상대적인 의미는 몇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가 이 원시적인 의미의 영생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을 때 죄와 무관한 피조물로 지음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 위에 살았던 인간 가운데 죄와 무관하게 살아본 두 사람이 있다면 누구죠? 아담과 하와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영생하는 피조물로 지음받았다는 건 확실하게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영생하는 피조물로 지음을 받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먹음직도 보암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아담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여하신 영생을 어떻게 했습니까? 상실했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런 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잖아요. 네가 영생을 상실했지만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구속받는다. 죄 문제가 해결된다. 이 말은 영생의 문제를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일할 수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죠?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면 아담이 최초에 받았던 영생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영생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아담이 받았던 원시적인 영생은 타락하면, 범죄하면 빼앗길 수 있는, 상실할 수 있는 영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한번 구원받고 중생받으면 그때 얻은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은 빼앗깁니까? 안 빼앗깁니까? 절대 빼앗기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궁극적인 구원이다. 이 구원 문제에 있어서 알미니안 신학의 입장을 취하는 분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시키기 위해서 손을 절반쯤 내려놓았다. 인간이 믿음이 있어서 손을 잡으면 구원받고 인간이 믿음이 떨어져서 놓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아주 불안한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구원만큼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절대로 상실시키지 않는다. 그런데 구원받은 신자가 성화 과정에서 연약을 보이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매를, 사랑의 매를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한다. 구원 문제가 아니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영생은 궁극적인 구원이 보장된 영생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아담이 최초에 받은 이 영생은 뭐라고요? 원시적인 의미의 영생이다. 타락할 가능성이 있고 타락하면 빼앗기는 소멸하는 영생이다 그 말이죠. 두 번째가 넓은 의미의 영생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 생명체는
소멸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영생관이 넓은 의미의 영생관인데, 예를 들면 사탄이나 불신자도 영생한다는 거예요. 영생은 영생인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역행했으니까 영벌을 받는다. 영원히 살기는 사는데 벌 받으면서 영원히 산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니까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단순히 소멸되지 않는 것을 말할 때 넓은 의미다.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영생은 뭡니까? 영원히 살기는 사는데, 영원히 산다고 다 좋아요? 영원히 사는데 지옥구덩이에 가서 영원히 벌받고 사는, 영원히 사는 거니까 넓은 의미의 영생은 사실상 우리가 말하는 영생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요즘 이 애완견들을 참 많이 키워가지고 제가 어제 이 특별한 이 간판을 봤어요. 이 아내랑 산책을 하다가 개발소라고 간판이 붙어 있어서 이 인천을 개발하는 무슨 센터인가.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개발소가 아니고 개 털 깎는 이 집을 개발소라고 이름을 붙였더라고. 이발소가 아니고 개발소다. 개 털 깎는 집이다. 여러분, 개발소라고 하는 간판 보면 우리 젊은 친구들은 금방 저건 개 털 깎는 집이다 이렇게 이해할지 모르지만 저는 한참 생각했어요. 개발소가 뭔가. 그런데 이렇게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키우고 많은 정도가 아니라 죽고 나면 어떡합니까? 그 동물을 위해서 제사 지내는 사람이 생기고 돈 들여서 장례도 푸짐하게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동물도 영생한다 혹은 영원히 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데,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죽음과 동시에 모든 것이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피조물인 사람이나 천사와 같은 존재의 영생 개념이 아니고 이 땅에 살다가 동물은 죽으면 그 모든 자체가 소멸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넓은 의미의 영생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이건 불신자나 마귀의 벌받는, 영벌받는 영생이다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좁은 의미의 영생은 뭘까요? 우리가 오늘 영생이라는 말씀을 공부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알고 기대하는 영생이 좁은 의미의 영생인데, 영생은 영생인데 넓은 의미처럼 벌받는 영생이 아니고 지극히 행복한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좁은 의미의 영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죄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죠? 그러면 구원받고 중생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때부터 사실상 뭐가 주어집니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데, 물론 불신자도 영원한 생명은 주어졌지만 그건 넓은 의미의 영벌의 영생이고, 예수 믿는 신자인 우리에게는 모든 문제에서 해방을 받는 행복한 영생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예수 믿고 영생의 축복을 받으면 원시적인 의미의 영생과 구별되죠. 왜냐하면 한 번 영생, 예수 믿고 영생 받으면 타락해서 지옥 갈 일이 없기 때문에. 아담은 타락하면 영생을 잃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런 원시적인 영생과는 차이가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넓은 의미의 영생과도 확연하게 다릅니다. 넓은 의미의 영생은 예수 안 믿고 영원히 사는 거기 때문에 벌받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그런 영생이지만, 그러니까 영벌이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얻는 영생은 그런 넓은 의미의 영생과 확연히 다른 것은 우리 존재가 그런 고통 속에서 단순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지극히 복된 삶의 연속이 지속되는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조금 이따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저는 성경을 여러 차례 당연히 읽죠.
이 1년에 있는 그 순간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주제절이다라고 하는 마음에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구절의 말씀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영생이 주어진다 그랬죠. 그런데 이런 말씀이 요한복음에 참 많아요. 여러분들이 사복음서를 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보면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제시한 성경이잖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려면 사복음서를 잘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학자들이 공관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같은 관점에서 봤다. 근데 왜 누가복음 하나만 있으면 되지? 누가복음이 가장 길으니까 분량이 그저 다른 거 빠진 거 보태가지고 한 권의 책으로 놔두지 왜 공관복음을 3권이나 했을까 했지만 같은 관점에서 기록을 했지만 여러분 앞에서 본 것과 여러분들이 목사를 앞에서 본 것과 옆에서 본 것과 뒤에서 봤을 때 목사를 표현한 방법과 기록이 관점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 본 것만 기록하지 않고 옆뒤에서 본 모든 것을 종합해서 살피면 예수님에 대해서 보다 정확하고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공관복음이 3권 있는데 이 공관복음의 중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사복음서라고 하는 요한복음은 생명, 영생이 중요한 헬라말로 쪼에라고 하죠. 이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중심 주제로 사도 요한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설명했는데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아들을 믿는 자가 영생이라는 건 예수 믿으면 영생, 좁은 의미의 영생이죠. 그런데 그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 믿지 않으니까 순종도 안 하죠. 그런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이 말은 넓은 의미의 영생은 보지만 좁은 의미의 영생, 우리가 말하는 그들의 영생은 영벌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영생을 전혀 불신자들은 볼 수 없다. 그 말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랬는데 지금 이 영생이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데 누구 믿어야 됩니까? 예수 믿어야 영생인데 사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 신자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근본적으로 적용하고 주시는 귀한 선물이 뭘까요? 영생입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까? 사실 이 땅에서 죽는 것은 천국에서 행복한 상태의 영생의 삶을 시작하는 교량이기 때문에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과 제가 때가 되면 죽음을 맞이해도 믿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건 분명하죠. 그렇죠?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묘소에 가서 그 시신이 묻혀있는 곳에 가도 예수 믿었으니까 넓은 의미의 영생이 아니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좁은 의미의 영생을 해서 언젠가는 천국에서 만나서 함께 하나님을 모시고 영원히 행복하게 산다고 생각하니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영생이라는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엄청난 축복인데 예수 믿는 신자도 반드시 죄값으로 죽음이 찾아옵니까? 안 찾아옵니까?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믿고 우리가 중생을 받았습니다. 중생을 받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영원한 생, 지금 설명했죠? 좁은 의미의 영생을 축복으로 받았다. 그 말이죠? 이 영생은 하나님 나라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결국 이 땅에서 우리 생을 마치면 우리가 그토록 소망했던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에 가서 여러분 다시는 죽음도 눈물도 슬픔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원한 축복의 삶을 산다고 믿지 않습니까? 따라서 예수 믿는 신자에게는 이런 엄청난 축복이 공급되는데, 보장이 되는데, 약속이 되는데, 그게 뭡니까? 좁은 의미의 영생입니다.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 교제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교제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 영생의 삶을 소유한다는 말이죠.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는다. 그 앞에 7절에 보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둔다 라고 하는 거 사실 우리가 진리로 갖고 있죠.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심었느냐에 따라서 하늘의 상급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받은 신자가 죽을 때 영생이 시작된다, 이런 관점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혹은 생명이 부활할 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땅속에 묻혔던 육신도 부활하잖아요. 그때부터 또 영생이 시작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미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믿었던 그 순간, 성령님께서 그 사실이 믿어지게 한 그 순간 우리에게 뭐가 시작됐죠? 영생이 시작됐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다가 만약에 주님이 오시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다면 영혼은 천국에, 육신은 땅속에 묻히게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우리가 이미 죽은 성도들이 마지막 부활할 때 이미 받은 구원과 영생이 완전하게 확정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이미 영생 받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영생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완전하게 확정되어서 나타난다는 것 뿐이지, 이미 우리가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영생이 시작된다, 이렇게 믿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제가 다음 주간에 여러분들에게 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서 이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값지고 귀한 선물이 영생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성경에서 어떻게 영생을 설명하는가를 여러분에게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성경의 주제절이라고 했던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영생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기독교 신자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절대적인 영생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하나님이 한 분입니까? 세 분입니까? 예, 세 분이 하나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삼위 하나님은 세 분이 하나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믿은 자가 영생을 얻는다, 이 말은 기독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종교다. 인간이 노력하고 기도해서 생긴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 속에서 주신 종교다. 따라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자율주의가 아니고 타율주의예요. 제가 지금 이 외대생들을 가르치면서 제 강의를 듣고 과제물을 봤는데, 이 학생들이 불신자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레포트를 쓸 때마다 3분의 2 이상이 하나님이라고 안 쓰고 하느님이라고 써요. 그래서 제가 또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직접 만나지를 못하니까 톡을 통해서 다 일일이 답을 줍니다. 그래서 아예 그런 학생의 줄 공통답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되신 분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하느님은 뭡니까?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하늘에 있는 분, 이 하늘이 님자를 만나면 리을이 탈락하잖아요. 그래서 하느님이잖아요. 천주교는 하느님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느님이라고 쓰는 아이들이 많은 거 보면 요즘 이 천주교 영향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치면
학생들이 당장 수긍하죠. 왜? 수긍 안 하면 점수가 깎이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지도를 하게 되는데, 천주교가 말하는 하느님은 뭡니까? 하나님을 하늘에만 가다 놓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죠.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부산에도 계시고 미국에도 계시고 언제 어디에든지 장소와 시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종교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죄인의 종교잖아요. 요한복음 3장 1절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는데 그 세상이 땅덩어리를 말하는 겁니까? 죄인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죄인 가운데 택자를 사랑하신 거죠. 자, 아담과 하와가 영생하는 피조물로 지음을 받았는데 원시적인 의미의 영생이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영생이라는 축복을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되찾는 방법이 알고 보니까 예수 믿고 죄 용서받는 비결인데, 아담이 행위 언약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행위 언약에 실패한 그에게 어떤 경우든지 그의 행함에 구원 문제를 맡기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의 산물로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고, 성령님께서 그가 믿어지도록 역사하신 거 아닙니까? 따라서 여러분, 이 죄인의 종교다, 이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말은 구원을 받을 만한 능력이 자기에게는 전무하다.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해도, 얼고 백일 기도를 하고 재산을 다 팔아들여도 그런 거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불교의 부처가 자신을 믿는 중생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서 죽었다는 말 들어봤어요? 또 유교의 공자나 맹자가 그렇게 죽었다는 말 들어봤습니까? 이슬람교의 창시자격인 마호멧이 자연사했지, 62살에 자연사했지, 그렇게 죽었다는 말 들어봤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찔고 피 흘려, 다시 말하면 생명을 바치는 사랑을 주셨습니다. 세상에 사랑이 많은데 학자들은 혈통적인 사랑을 스톨게라고 그러고, 형제간의 사랑을 필레아라고 그러고, 그리고 성적인 낭만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합니다. 이 정도의 사랑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사랑은 무슨 사랑?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러죠. 따라서 이 기독교는 믿는 신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의 종교다. 어떤 종교가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성자 아들을,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죗값을 대신해서 담보물로, 대속물로 내어준 그런 종교가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기독교는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종교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얘기하니까 독생자는 이 외아들을 이야기한다, 뭐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사실 여기 독생자는 그런 의미보다는 그렇게 되신 분은 그분밖에 없다. 자,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세웠는데 아담이 타락하니까 그 구원 계획이 적용돼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어요. 그러면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안 죽고 누가 대신 죽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곧 하나님이거든요. 성자, 이위이신 하나님이거든요. 죽을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죽을 수 있는 분으로 오기 위해서 완전한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그렇게 된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따라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갈 자가 없다. 그래서 오늘 2부 예배 시간에는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사도행전 4장 12절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구원의 길이 다른 종교에 있습니까? 소위 이단의
기독교에서 파생한 이단에 여러분의 구원이 있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종교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는 은혜와 믿음의 종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랬습니다. 누구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개방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오직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오직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이 믿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오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매 시간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데 대충 신앙 고백하면 안 됩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영생을 선물로 받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 기독교는 은혜와 믿음의 종교가 된다. 마지막으로 기독교는 영생의 종교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영생이 뭐죠? 영원한 생명 아닙니까? 우리 육신의 생명에 무한한 연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생명은 죄로 인해서 한번 타락했기 때문에 죽음의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영혼은 죽지 않고 믿지 않으면 영벌하든지 믿으면 영생하든지 넓은 의미의 영생과 좁은 의미의 영생으로 설명했죠. 그런데 육신은 이미 한 번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흙으로 만드신 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물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는 것을 에녹과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셨죠. 여러분, 우리가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독생성자 예수를 통해 십자가에 못 박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믿음으로 얻어지는 생명을 우리가 영생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우리가 영생 받았는가? 오늘 넓은 의미의 영생, 좁은 의미의 영생. 우리는 좁은 의미의 행복한 영생인데 이런 영생을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 뭘로 판단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불신앙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예수 믿지 아니하면 당연히 요한복음 3장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믿지 않으면 영벌에 처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물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지만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과 상의해서 조만간 대한민국의 최고 개혁주로 남기 위해서 우리 이 드럼을 4층에다 일단 피난시켜 놓으려고 합니다. 앞으로 청년 집회를 할 때는 우리가 또 혹시 한 번씩 사용할 수 있지만, 신 목사님이 진짜 개혁주의 교회를 하는데 왜 드럼이 있을까? 제가 오기 전에 이미 드럼이 있었어요. 과거에도 우리도 드럼을 사용했습니다만, 청년들이 교회 안 오니까 드럼을 가르쳐야 되고 뭘 가르쳐야 되고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즐거움을 주고, 그 교회들마다 다 지금 코로나19에 거의 목사님들이 반성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년들을 가르쳐가지고 교회가 유지될 수 없다. 우리 사랑하는 이 SFC 운동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 말씀이 자신을 중생시켰다는 사실을 깨닫고 말씀대로 사는 것만이 영원한 나라에서 받는 상급으로 직결된다는 확신이 생길 때, 이 청년들이, 이 SFC 운동들이 좋아했던 전도사도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자기가 아주 이 못된 짓도 좀 해봤대요. 타락을 좀 경험을 해봤대요. 반항을 좀 해봤대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이 머릿속에 있고 가슴속에 있었기 때문에 어느 선은 넘지 않았다는 고백을 제가 받았습니다. 예수 믿은 신자는
이 연약에 빠져도 결국 돌아오잖아요.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고 칼을 잡고 부인했지만 성령 충만 받고 또 회복되고 돌아오잖아요. 뭐가 근거입니까? 말씀입니다. 따라서 일부 예배 시간에 와서 말씀이 어렵다 생각하지 마세요. 90먹은 할머니도 용서하세요. 장시원 할머니랑 대하면 제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표해 볼까요? 제가 제 아내에게 좀 어머니 혼자 사시니까 친정 어머니 자주 가라 그러니까 대화가 잘 안 된대요. 친정 어머니랑. 그런데 장시원 집사님하고 대화를 하면 맨날 며칠이라도 대화가 가능하대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SMC 운동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기에 영생인이 건져지는 거예요. 좁은 의미의 영생인이 건져지는 겁니다. 저는 수천 명 청년들이 떠들고 집회하는 거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물론 그 중에 중생받은 청년들이 많은 것은 부럽죠. 사랑하는 조원의 SFC 운동원들을 위시한 일부 예배 모든 가정 여러분, 넓은 의미에서 성경을 신앙의 근거로, 좁은 의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신앙의 근거로 삼아 끝까지 승리하는 조원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